1년 동안 하여튼 교제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구역장님들 애쓰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다 쓰러지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내년 사역계획을 위해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한 4일 정도 있다가 왔어요.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직분자를 임명하고 또 봉사자를 세우는 일이 여러 가지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분에게 새로운 직분을 맡기고 또 어떤 분을 봉사의 자리에 또 세워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들인데 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운 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목사가 걱정이 많은 건가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원도 가겠냐마는,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러한 삶의 기준이나 사역의 기준들을 좀 고민하고 집중하려고 그런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갔을 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위로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특별히 당신이 그 필그림 하우스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한 두세 번을 갔었는데 주목하지 못했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딱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꾸며져 있더란 말이에요. 숙소동과 식당을 연결하는 통로인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통로가 꾸며져 있어요. PPT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비아 돌로로사가 뭐냐? 라틴 말로 슬픔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안토니아 요새터부터 시작해서 성모교회까지 약 600m 정도 되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600m 가운데에 각 지점이 14개 지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특별히 말씀하셨던 말씀과 어떤 행동,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 표기해 둔 곳이 한 14곳이 있다 이 말이죠. 필그림 하우스가 예루살렘의 그곳처럼은 되어 있지 않지만 14곳을 14개의 조그만 메모판으로 딱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틀에 하나씩 이렇게 얹어놨어요. 근데 제가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그 통로를 딱 지나가다가 딱 어느 메모판을 봤는데 말이죠. 발걸음을 딱 멈추고 그 메모판을 계속 주시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3지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 쓰러지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쓰러지시지? 솔직히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딱 접하고 나서, 저 문구를 접하고 나서 다른 생각들이 드는 거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저 일을 하시면서 쓰러지셨었구나. 예수님도 쓰러지시는구나.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감정의 한계를 느끼고
경험의 한계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육체의 고통을. 당시 사형수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십자가의 무게는 약 한 20kg 정도 된다 그래요.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죠. 장정 남자가 20kg 메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발가벗겨져서, 그렇죠, 새 조각, 뼈 조각이 달려있는 그 엄청난 채찍으로 수십 대, 그렇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 다 당하시고 완전히 뭐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어려운 상황이신데, 아, 예수님도 쓰러지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한 걸음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5지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시다. 한 걸음 더 갔어요. 그 다음 창문 틀에 있는 메모판을 봤더니 제7지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지시다. 그 다음 제9지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지시다. 그리고 제11지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원 왜 갔다고요?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다고요?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분을 집사님으로 임명할까? 어떤 분을 봉사의 자리에 권면해서 2026년을 시작할까? 그거 기도하고 권면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간 곳이죠. 매년 갔잖아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이 11월과 12월은 거의 전화통 붙들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교구 목사들이.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제 밤에도 12시입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웃다가 뭐 하여튼 12시 정도 됐잖아요. 통화하고 말이죠. 뭐 때문에? 사역 때문에. 저는 편합니다. 우리 혜민 자매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 시간을 좀 더 여유 있도록, 좀 더 마음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쓰러지나요? 여러분, 지난 2025년 동안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에서 한 번도 주춤하신 적 없으신 겁니까?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뭐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부터도 그렇죠. 감정의 한계가 있었었고, 육체의 한계도 있고, 경험의 한계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 실망스러운, 모르겠어요. 표시는 안 나셨겠지만 뭐 제 스스로도 있을 거니까. 당연히 연말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임명이 돼서 새로운 시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갈 것인가?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를 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누구나 쓰러질 수 있다, 겸손하자. 할렐루야. 누구나 쓰러질 수 있다, 겸손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 거룩하고 고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몇 번 쓰러지셨다고요? 3번이나 쓰러지셨다. 그리고 도저히 십자가를 당신이 지시고 골고다까지 갈 수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시는 일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쓰러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내가 해야만 하지만 나 대신 다른 그 누가 그 일을 감당한 적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나 스스로를,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 옆에 있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죠. 마귀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도 그렇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을 배운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겸손을 배우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당신의 약점을 인정하셔라. 여러분, 약점이 있으신가요? 많기까지 하세요. 또 겸손의 표현이시죠? 약점이 있다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인정하셔라. 스스로. 누군가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럼 누가 그게 잘 안 되실까요? 뭐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의가 강하신 분,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 삶을 대충 살지 않는 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어디 가서 뭘 맡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가 어렵다고요? 약점은 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감정에 출렁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경험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정하면 진다 생각하고, 인정하면 내가 그죠? 작아지는 느낌이고, 난 저 사람에게 그런 모습 보이기 싫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그 훈련이 안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 스스로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시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성도님들, 청년들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만 해. 그럼 여러분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남아 계실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봉사의 자리라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다 쓰러지실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약해질 수 있는 거지. 그래, 힘들어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겸손을 배우시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우시죠? 저같이 일 중심인 사람 좀 쉽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렇게 좀, 그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성격도 조금 급한가 몰라, 그죠? 이런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성격이 다 급합니까? 되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 좋은 의미로, 그죠? 근데 말은 안 하고 속은 끓이죠. 끝까지 끓이고 끝나면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그럼 모든 게 꽝인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닌 거 다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근래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받아들이셨어요? 아니었어요? 이쪽 우리 신지사님 받아들이셨어요? 우와, 대단한 일이죠.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신 것도 대단한 용기고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만약 그게 내가 된다, 누구든지 간에 그분은 엄청 성숙하신 분인 거예요. 어쩌면 목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부인합니다. 보통은 인정 안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와, 이제 다 개인주의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데 다른 교회, 더 연약한 교회를 돌아본다? 후원을 한다? 여러분,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풍성하진 않은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할수록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 어떤 봉사의 위치에 내가 딱 놓여지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는 뭐 구역이 됐든 기관이 됐든 부서가 됐든 교회 어떤 팀이 됐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내 스스로 인정을 내가 한다, 다른 사람의 부족을 인정한다, 지적을 내가 인정한다, 세워준다, 대단한 것이고 바르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 그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언제 쓰러졌냐? 누구랑 안 좋았냐? 그의 스승, 그의 은인, 누구요? 바나바하고 완전히
등을 서로 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이유는 그렇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1차 전도여행 트루키에로 소아시아로 갔을 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좀 힘들었나 봐요. 이 마가 요한이 저 더 이상 못 간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중도 포기하고 왔잖아요. 3명 떠났는데 한 명이 제일 젊은 사람이 그것도. 그러니까 바울이 속상했죠. 2차 전도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야, 칼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런 말이에요. 반응이 아닌 것 같으세요? 기회를 줘야 되나요? 아닌가요? 갈라지죠, 이렇게요. 의견이. 주자 그래도 바나바고. 아니다. 또 그럴 수 있다.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데 준비가 덜 됐다. 아직 마인드가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아예 갈라서 버렸단 말이에요. 안 봐. 그리고 따로따로 디모데 데리고 실라 데리고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굽니까? 본인이 왕따 당할 때 찾아와 준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 다 들어준 사람, 신뢰해 준 사람, 그리고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다 좋게 소개해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사역도 맡겨준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결사대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바울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도 바나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연장자예요. 그런데도 심히 다투고 갈라서 버리잖아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때 내가 실수했다. 그때 내가 교만했다. 그때 내가 정죄했다. AD 48년에서 50년에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55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처음에 나는 사도야. 나 사도야. 예수님 만났어. 3층천 올라갔어. 죽은 자도 나는 살렸어. 나 능력 있어. 그랬던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난 사도 중에 작은 자고, 아니 모든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고,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 내가 사도여도, 내가 중직자여도,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해도 나 그런 사람밖에 안 되지. 진심인 거죠. 아멘. 그 마음이면 여러분이 2026년에
어떤 직분과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시는 이유,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달구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달고 달아요. 더 세게 기도한단 말이죠. 결론은 누가 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시겠죠. 교인 상호간회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 주보에 실렸던 내용인데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서 썼는데요. 한번 연말이니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새 교우들이나 모르는 분들이 오면 먼저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자리나 예배 자리에서도 먼저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 궁금해도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봉사하고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고 누가 봉사 하나하나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지 마시고 모임이 끼리끼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나 못하나 누가 무슨 직분 맡아 그것만 보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오래되었다고 완장차지 마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교인이 됩시다. 어느 교회든지 완장차고 활보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말을 들어보면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혀에 어떻게요? 깁스를 하자. 모여서 남 얘기하지 말고 습관이 된 경우가 있다. 꼭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교인들 사이에 돈 거래하지 않도록 합시다. 시험거리 될 수 있어요. 본인의 열심만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탄식해 주세요. 그러나 탄식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과 봉사 묵묵히 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탄식 그 이상의 것은 뭡니까? 그게 판단이고 그게 정죄죠. 그것은 하시지 마셔라. 그건 하시지 마셔라. 관계 다 깨진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되도록 봉사에는 동참해 주십시오. 봉사나 교회 일을 하고 싶어도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사연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미안함도 다들 갖고 계세요. 예배 시 주차장에 주차 시나 출차 시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다. 우리 교회야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주차와 출차 시 매너와 인내를 보여주세요. 안내에도 따라주시고요. 어느 교회나 주차 요원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신앙이 더할수록 잘 풀기보다는 덜 풀고 꽁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넓은 사람들이 신자여야 하는데 일터나 세상에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좋으면 뭐 한 잔 마셔요? 뭐 한 잔 마시고 푼다는데 성도들은 같이 한 잔 하기가 어렵잖아요. 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잖아요, 솔직히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안 먹고
밥 먹고 불면 되죠. 뭐 꼭 그건 안 마셔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사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사시겠다. 별거 아니지만 그냥 생각나서 마음 하나 전달한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 받으면 어떡하나? 뭐 안 받으면 많은 거죠. 뭐 누구는 자유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나는 좀 자유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조금씩 또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면 되는 거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주세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문제가 그렇죠?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 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순종하자. 뭐 하자요? 순종하자. 자, 비아 돌로로사에서 두 번째 느낀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 쓰러지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골고다까지 가셔야죠. 거기서 11번째 지점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마가복음에 보면 억지로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지게 하셔서 거기까지 지고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구레네, 저 북아프리카 사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거기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 근데 6월절이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형수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행렬에 밀려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누가? 로마 병사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한 명을 택한 거죠.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다음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느냐예요. 성경에 이런 성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같은 본문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알렉산더와 루포 도대체 누구길래? 루포 다른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말이죠.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서 고마운 사람, 초대교회에 유익을 준 사람들 이름을 쫙 나열하는데 거기 루포가 나와요. 거기 루포가 어떻게 나오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누구의 어머니가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머니는 아니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후원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해줬으면 어머니처럼 느낄 정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루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의 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거죠.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부터 알고 십자가 맸어요? 모르고 맨 거라니까요. 맬 의지도 없어서 억지로 맨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가 누군지 전해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을 후원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도록 그의 어머니가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몬과 루포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시골 교회 자그마한 교회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그마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특색이 있어요.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교회 규모치고 목회자가,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시지만 저하고 여기 기숙기 성도님 계시고 여기 우리 권사님 이승숙 권사님 계시지만 제 1년 선배님도 동탄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2년 선배 박주환 목사님도 김포 목회하고 계세요.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이승숙 권사님 이야기하면 다 아실걸요. 수박서리 사건. 저는 그 자리는 없었어요. 수박서리는. 전 대추서리. 새벽 예배 가자고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와서 학생 예배 다 드리고 집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새벽까지 시간이 길잖아요. 뭐 재미난 거 없나 그러다가 한 번은 수박서리를 간 것이고 한 번은 대추서리를 한 거죠. 수박서리는 제가 없었고.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그냥 뒤엎어버린 거죠. 왜? 이 녀석들 한 명이 잡힌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무슨 서리 했다고요? 대추서리를 했어요. 대추를 양푼에다 이만큼 따다가 말이죠. 서로 그거를 밤새도록. 새벽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설사한다고. 여러분 대추를 계속 밤새도록 먹어보세요. 새벽 예배 시간에 한 명 나가면 또 한 명 나가고 또 한 명 나가고. 교회 왜 다녔을까요? 어릴 때? 여러분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정에서는 좀 시끄러운 소리도 막 들리는데 교회 가면 조용해. 조용해요. 먹을 것도 잘 주셔. 뭐 우리 형님들 누님들도 좋으시지만 교회 형님들 누님들도 교회 나가니까 예쁨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뭘 하니까 자꾸 좋다 잘한다 하고 말이에요.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막 안 갔던 뭐 안면도도 데리고 가. 수련회로 막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어디도 가져가려고 막. 당연히 가고 싶죠. 예수님 누군지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슨 사명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하나님이 믿어줘요. 내 안에 어두움이 보여.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천국이 있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이 얘기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진리구나.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 걸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할 것은 순종이구나. 절대로 믿고 절대 순종할 때 내가 준비 안 됐고 내가 모르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안 믿어질 수 있고 준비 안 될 수 있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시고 거기다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만약에 가지신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고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허락하실 겁니다. 여기 우리 신지사님 계시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의 청년들이 다 분당 뭐 서울 청년들인데 되게 착해요. 우선 생각보다 엄청 착해서 제가 놀랐었고, 하나는 머리가 똑똑해요. 탁월한 애들이 많아요.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난 뭐 배울 만큼 목사님도 배웠지만, 신학 공부를 했지만, 너희들 대단한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마 대단한 일들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아멘.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모세도 80에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찰스 스웰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질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의 양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질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50년 살았느니 무슨 80년 살았느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은 질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앞에, 그 직분과 봉사의 사역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그 시간이 얼만가, 그게 남는 시간인 거예요 인생에. 아멘.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볼 테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쓰러지셨어요. 우리도 겸손을 배우자.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순종하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준비되지 않았어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게 가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을 맞이하고 다가오는 26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성도님들, 직분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 쓰러지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를 묵상했습니다. 스스로의 부족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상대방의 그 부족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군가의 지적 또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도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것이 겸손을 배워가는 것임을 믿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사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인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1절만.